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70명이라는 수가 내려가요. 근데 그 르우벤 큰아들, 그 르우벤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녀들, 아들 6명이 난 아들들이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손자를 포함해서 33명이 내려가요. 33명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도 독립선언문 생각나죠? 예, 33명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다 이제 명부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름에 뜻이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름은 뜻이 있어야 되는데 뜻없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뜻없는 이름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개도 쓰시는구나. 별로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개도 쓰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뜻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쓰시는구나 하면서 아무개도 하나님께는 필요하다. 다 같이 아무개도 하나님 일에는 필요하다. 네, 아무개도 하나님의 일에는 필요하다. 자, 오늘 먼저 르우벤 가족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 맏아들 르우벤과 이럽니다. 먼저 야곱을 이제 말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야곱하면 발꿈치를 잡았다 또는 탈취자다 이런 나쁜 뜻만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형의 진로를 방해한 사람이야. 야곱은 탈취자야, 도둑이야. 이렇게 이제 야곱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잘 뒤집어서 보면은 야곱은 그런 반면에 야곱의 이름에는 뒤에서 지키소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발꿈치를 잡은 자요 탈취자와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가 좋다고 해서 사랑하시고, 아니면 위치가 나쁘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초월하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름에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의 배후에서 그를 지키셨다. 모든 사람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약탈자라고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의 앞뒤를 지키시는, 그의 모든 생의 전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야곱보다 훨씬 못하죠.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못하고 너무도 부족하죠. 신앙적인 면에서 그럴 거예요. 도덕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서 도덕성도 저는 훨씬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배후에 함께 계시면서 나의 앞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거든요. 맏아들, 중동 사회에서 아버지의 소유 중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 중에서 3분의 2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팥죽을 끓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얼마나 그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왜냐하면 2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아버지가 아내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장자에게 주는 소유권은, 그 장자의 권리는 취소할 수가 없다고 신명기 21장 16절부터 15절부터 17절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이 말은 아버지가 여자를, 아내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맏아들을 낳았다면 그 장자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에서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장자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베코르라고 하는데, 이 베코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시작이다, 끝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의 맏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맏아들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누였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맏아들 루벤과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었지만 사실은 장자의 명분은 지킬 수 있었으나 장자권은 잃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은 루벤이고 장자의 권리를 얻은 사람은 유다예요. 그리고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세 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 장자의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 있고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세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그 소모 이제 비라를 통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지만 그에게 장자의 명분은 여전히 지키게 합니다. 항상 서열적으로 루벤을 먼저 부르죠. 그리고 루벤을 맨 꼭대기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장자의 권리는 잃었지만 늘 장자로서 권위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장자의 권리는 주지 않아요. 그 장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주느냐? 유다에게 줍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죠. 자기의 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식까지 다 이제 부양하면서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은 권리를 가져야 하고 또한 권리를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하고 장자의 권리를 가져야 하고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벤의 아들은 9절에 보니까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벤의 아들은 한옥이다. 한옥이라고 하는 말은 에녹이라는 얘기. 에녹.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에녹을 가리켜서 한옥이라고 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65년 동안은 뭐 했을까요? 양육을 받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양육받았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양육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고 끝나시면 안 돼.
그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또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녹이 6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하고 양육을 받았다면 300년 동안은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봉헌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날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셨나요? 너무 감사하죠.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뭐 별로 훌륭한 게 없어요. 성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근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단 저를 불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시고 쓰셨어요. 이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쳐야지, 헌신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조금 하다가 말죠.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하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 거룩한 이동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느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일평생 바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옥을 부르셔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봉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바로 이 이동섭리에 가입, 이제 함께 그 대열에 함께하게 하셨다. 두 번째, 발로라고 하는 일,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신학자들은 뜻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옛날에 읽어서 봤어요. 발로, 이 말은 구별되었다 또는 두드러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디 가면 특별히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 눈에 탁 띄는 사람이에요. 눈에 탁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른 원동력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동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서 활약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만 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눈에 띄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눈에 띄려고 했을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면 만족하지요. 만족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제자가 있었지만 항상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막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눈에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눈에 띄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그 이동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눈에 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스론. 이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스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어싸인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가 빽빽하게 에어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싸인 울타리, 밀봉되다. 아주 꽉 울타리가 빡빡하게 에어싸여서 그냥 도둑은 구멍을 뚫을 수 없을 만큼 촘촘한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울타리를 열심히 쌓고 또 높이 담장을 올려도 인간이 쌓은 담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지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실 때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미라고, 헤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둘러 진친 사람이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세상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간직되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섭리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간직되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간직되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들 굉장히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분별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별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금 전까지는 그냥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결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새롭게 설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딱 맞게 얘기했죠? 딱 맞게 얘기했죠. 이렇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밀봉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도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꿈에서라도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의 빛이 아까 찬양한 대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에어싸인 울타리 안에 보호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섭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동섭리에 또한 합류한 사람은 갈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갈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원을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는 자 또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 포도원을 가꾸는 정원사. 그래서 갈미라고 하는 이름은 포도원을 만드는 자, 포도원의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 그리고 포도원이 여우에게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뜻이 바로 이 갈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포도원은 어디냐? 포도원은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포도원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포도원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포도원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포도 냄새가 나지. 그렇게 쉬운 걸 왜 대답을 못해 대체? 자, 다시 물어볼게. 포도원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냄새 이럴라 그랬지. 포도주 생각하면서 술 냄새 이럴라 했는데
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헷갈려고 대답을 빨리 못했으니 그냥 포도 냄새라고 그래야 돼요. 포도꽃이 필 때 포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포도 냄새를 누가 좋아하느냐? 여호가 좋아한대요. 여호가 좋아하니까 포도원을 그 작은 구멍을 내서 여호가 들락날락 하면서 포도꽃이 달 때 그 포도꽃을 그냥 다 따먹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원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포도원과 같은 교회는 포도원에선 포도 냄새가 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 주님 냄새 이러면 너무 쉬운 걸 이렇게 말 못해. 자, 포도원에서 무슨 냄새가 나? 포도 냄새가 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를 참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이냐?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면 힘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혈이 없는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단에도, 제단 뿔에도 참으로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제단이 제단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힘이 될 때에 참으로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다 치워버리고 내 공로가 최고야, 내 업적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런다면 교회는 힘없는 교회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참으로 교회는 힘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도원을 잘 만들고 그리고 포도원을 잘 가꾸는 정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포도나무 많은 동네에서 목회를 했었거든, 아가씨 때. 제가 이제 그 포도나무 많은데 우리 혜영이 잘 알 거야. 낭산에 가면 금은농장이라고 있거든. 아주 유명한 금은농장 포도원인데 하루는 그 앞에 지나가게 됐어요. 부흥회하러 가다가 보니까 막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내가 왜 자르냐고 막 물어봤어. 아저씨 왜 포도 다 자르냐고. 이거 다 자르면 포도 어떻게 하려니 했더니 잘라야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다는 거야. 진짜 금은농장 포도는 최고였거든.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포도만 제가 아주 주문해서 먹었는데 그 포도가 다 자른 게 전지한다고 그러죠. 전지한다고. 바로 이 정원사는 전지를 잘해야 돼. 이게 썩은 가지는 그냥 가첩 잘라버려야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다른 것을 막는다면. 그래서 이제 이걸 농사 짓고 보니까 이 호박도 농사 질 때는 엄마 줄기, 아빠 줄기, 손자 줄기가 막 있더라고. 딱 보는데 금방 잊어버려. 또 다시 보고 내가 잘라봤어. 그랬더니 호박잎도 못 먹게 되더라고. 나중에 내비둬서 이제 실컷 나오고 호박잎이나 따먹자고. 왜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잘한다, 나는 못해. 이게 자꾸 잘 전지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늘 격가지가 나고 정말 열매 없는 쓸데없는 오만이 내게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고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는 늘 전지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도록, 고집 피우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욕망인지 희망인지를 보고 욕망의 가지는 잘라버리고 희망의 가지는 키워줘야지. 이렇게 자꾸 우리는 자신을 전지하고 자기 자신을 잘 가꿔서 좋은 포도원을 만드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미는 포도원을 만드는 자, 포도원을 지키는 자, 그리고 포도원 나무를 잘 가꾸는 정원사다. 이래서 이 포도원을 아주 완벽하고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루벤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그래요. 시므온,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자기 남편이 아기 날 때만 한 번씩 오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진짜 그냥 한 방에 순봉 나가서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은 거예요. 누굴 좋아해? 라헬을 좋아하는 거야. 라헬을 좋아하고 늘 라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녀의 소원은 무엇이냐? 자기가 그래도 라헬보다는 일주일 먼저 시집을 갔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럴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 고통,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남편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늘 고통이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남편이 나하고 살 거야. 이 마음을 갖고 들으셨다. 우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녀를 외롭게 두지요. 외롭게 두기 때문에 레아의 눈에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죠. 우리가 외로운 거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자,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이다. 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능자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날짜가 있죠. 예? 주의 날,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 신자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섭리에 그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일 신자가 돼야 돼.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매일매일 주일이 돼야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공일날, 일요일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갖고 있는 사람, 주의 날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섭리에 그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날, 바로 주일 신자다. 주일 신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주의 날을 살고 있어. 매일매일 내 삶은 주일이야. 이름만 갖고 살으셔야지. 주일날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나머지 싹 까먹고 주일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주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시몬의 아들 이름은 야민이에요. 야민. 이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우측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지. 오른쪽으로 간다. 또는 이제 오른쪽 손을 사용한다 이 말이야. 오늘 이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쪽으로 간다 또는 오른쪽 손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왼쪽 손을 사용해서 오른쪽 손을 사용하고 오른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사에서 오른쪽 하면 하나님 쪽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의 사람이다. 하나님 편의 사람이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쓰셔야 돼. 하나님 편에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거야. 내가 자꾸 반대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하나님 내 편 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 인간이나 짱구지요. 하나님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옳고 그런 걸 바로 아시고 그냥 선하신 것을 바로 판단하신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에 서서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2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우리가 거짓말로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죄를 짓고 욕심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거다. 얘기했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건 명언이야. 좀 기억 좀 하고 살아. 얘기한 거예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내 편 대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내가 참으로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그럴 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죄악 편에 서서 하나님 내 편 대다고 하나님을 자꾸 죄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오른쪽 손을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그 오른쪽 손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동섭리의 거룩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 야민, 아까 금방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핫, 이름의 뜻이 없는 거예요. 오핫,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름의 뜻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아무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근데 그 아무개가 바로 그 거룩한 대열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 뭐 그냥 소년도 있지만 소년 이름도 없어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이름이 없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뭘까요? 아무개죠. 아무개예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름을 내고 명성을 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름 없어도 빛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아무개가 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오핫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야긴 이 말은 존재한다, 똑바로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똑바로 서게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동섭리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살았다. 왜?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꼭 내가 무슨 철학자 같은 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서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른 길로 살고 싶지만 바른 길로 가지는, 넓은 길을 바른 길로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거 보니까 이 길은 좋은 길일 거야 하고 가잖아요. 좁고 아주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했잖아요. 아주 소수가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기뻐하지 않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똑바로 세워서 이 좁고 막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 스왈이 있어. 스왈이 하면 눈부시게 하얗다. 아주 얼마나 흰색인지 눈이 부실 정도로 순백색이란 말이에요. 아주 막 빛이 날 정도로 흰색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흰색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눈이 부실 정도로 희어진다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막 금식 때 보고 별거 다 했어요. 금식, 철야, 흰색 되려고. 그런데 검은 개꼬리는 10년을 묻어놔도, 땅속에 묻어놔도 꺼내보면 흰개꼬리 10년을 묻어놔도, 우리 어머니가 말해준 거야. 흰개꼬리 10년을 묻어놔도 또 꺼내보면 흰개꼬리라는 거.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갖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희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될 때에, 그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게 되어지는 것이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참으로 내가 옳게 살아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정말 눈보다 희어져서 이 거룩한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몬의 아들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그 이름이 희망이라는 뜻이거든요. 희망 또는 묻는다,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다 또는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열에 낄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열에 끼면 오히려 그 대열을 망쳐놓고 말아요.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가져야 돼. 자, 희망이 뭐냐? 다 같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지금보다 잠시 뒤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제 끝났다, 이젠 모든 게 망쳤다, 이런 절망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대열에 크게 유익을 못 끼칠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부를 때 수만 명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혼의 재미가 꿀 같은데 그거 미련 남았으면 집으로 돌아가. 포도원을 짓다 왔어, 포도원 지러 집으로 돌아가. 뭐 보내고 나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용사가 메뚜기 떼보다 많은 미디안 군대를 그냥 항아리 하나 갖고 나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울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기도는 비극적인 삶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비극적인 삶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한다. 예.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네 오늘.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가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루벤의 아들, 그다음 누구까지 했죠? 시므온의 아들까지 했죠? 예, 예? 시므온의 아들까지 했죠?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았어. 레위 또 유다 그리고 뭐 그 가족들 쭉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죠. 뭐 아주 호족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